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가 뭐예요? 침노? 침략하고 노략질하다가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할 게 없고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하고 뭐 귀신 내쫓고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면서요? 아니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동기를 갖고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없으신가 보다. 못 받으셨구나. 저는 꽤 있던데요 살다 보면. 너무 많아서 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종교적이다 너 그거 틀렸다라고 하나님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것과 그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 종류들을 그들에게 싫어하셨던 것, 그리고 구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네가 침례해서 땅 따먹게 하듯이 갖고 가 라고 하시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그걸 오늘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솔직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내가 이 먼 데까지 그냥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나 기뻐하시겠지? 내가 상 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자연스러운 거죠. 똑같습니다. 나는 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고 헌금도 내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꽤 많이 했고 이 시간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밀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보고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 전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였을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아니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은 뭔가를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그 저쪽에 어떤 세계하고 이쪽 세계하고 딱 연결해주는 그 웜홀, 뭐 스타게이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로스의 세계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땅의 세계는 크로노스의 세계. 딱 정해진 물리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말기 환자예요. 3개월 받았어요. 그럼 3개월 뒤에 돌아가시는 게 정상이죠. 근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세계가 쑥 웜홀처럼 뻥 뚫려갖고 이 땅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암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았어요. 전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 여러 만났어요. 또 예를 들어서 쫄딱 망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 막 한 끼 걱정을 해야 되는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셔서 지금은 막 재벌처럼 큰 재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거는 다 그냥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과학적 용어로는 웜홀.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한 표현은 하늘문이 열린다. 들으셨죠? 그런 얘기예요. 하늘의 문을 확 열고 그냥 확 쏟아져 뭐가 내려오게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그 세계가 여기랑 탁 맞닿는 순간. 근데 이거를 맞닿을 때는요,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질이 있어야 돼요. 화학 용어 맞죠? 박사님들. 이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린 미디에이터 천지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무나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만나는 세 사람 같은 사람. 오늘 세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다말,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 가나안 여인. 어떤 사람인지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순간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그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분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자기 숭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곧 죽어요. 근데 저 어린 토끼 같은 새끼들 놔두고 가려니까 눈에 그냥 눈을 감기가 어려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가자 그럼 네 그리고 신나서 갈 것 같아요. 저 충분히 살아봤고 주님이 지금 부르시면 식구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더 개인으로 보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깨 벌어도 돈은 항상 모자르고 뭐 일을 해도 한도 없고 인생이 끝이 없어. 저는 빨리 데려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건 싫고 저는 주님이 저를 가자 그럼 네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상황에 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아유 그렇지.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요. 근데요 어릴 땐 안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결혼이라도 좀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봤잖아 이제 애도 키워봤고 이제 돈도 근데 가끔 보면 도저히 지금 제가 갈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 10년만 5년만 3년만이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간절한 분들 제가 충주 가면 참 많이 만나요. 충주구 병원에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권면해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자. 그렇겠죠. 그게 맞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금식하고 막 한다고 그거 신앙생활 하냐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두 개가 다르죠. 분명히. 왜? 동기가 달라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다말이라는 여인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쭉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다 했어요. 넘겨주세요. 다말이란 여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성경을 한 서너 번 봐야 들어와요. 그 이름이. 다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다말이란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 유다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유다가 사실은 그 요셉 팔아먹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뭐 어떻게 했냐? 은 20냥에 딱 팔자고 아주 냉철하게 그 당시에 그 종 하나 가격을 딱 불러갖고 상인들한테 팔아넘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나중에 베냐민을 붙잡고 보내라고 할 때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 돌아가신다고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고 그래서 베냐민을 보냈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유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나중에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서 결국 지금 현재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게 11지파는 다 사라졌는데 유대 지파만 남아서 지금 현재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유대 족속이 남게 돼요. 그 유다의 후손들이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보게 될 다말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냐? 다말은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근데 이 둘 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빨리 죽어 남편이.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뭐라고 욕을 먹기 쉽죠? 남편 잡아먹는 나쁜 여자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엘과 오난이 죽은 건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악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특히 오난은 너무 나빴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엔 게대
라고 해서 형이 애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한테 들어가서 애를 잉태하게 해줬어야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다 키우지만 나중에 유산은 또 내가 딱 구별이 되게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나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임신을 안 시켜,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또 악해.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막내는 너무 어려, 아직 장가 보낼 만큼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핑계로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다말 너는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친정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다말은 사실 거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다말은 사실 성경에 써기가 부끄러울 정도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밀 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양털 밀 때는 보통 캠핑을 해요. 집에 안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털을 밀어야 되니 거기서 텐트 치고 자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일을 하면서 술도 마시고 파티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 유다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를 창녀처럼 꾸미고, 그 당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그게 창녀의 표시예요. 그래서 창녀처럼 꾸미고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가 가다가 얼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얼마 주실래요? 그랬더니 저기 염소 한 마리 줄게. 그러면 염소 한 마리 꽤 큰 돈이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러면 뭐 주세요? 표식을 주세요. 그래서 뭘 받아내는 줄 아세요? 인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지팡이 뭐 몇 개 중요한 걸 딱 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고 다음 날인가 갔어. 그 창녀를 찾으러. 근데 창녀가 없는 거예요. 이 동네는 창녀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포기했죠. 뭐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끌어내려다가 돌로 쳐 죽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골칫덩어리죠. 다말은 계속 율법에 정한 대로 나를 셋째 아들한테 장가를 보내라는데, 셋째 아들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유다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싸해서 그걸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다말이 범죄했대. 잘됐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이 지혜롭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 건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표식으로 줬던 인감도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게, 그 시아버지만 알게 이렇게 싹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게 하고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을까요? 전 이게 참 처음에 의아했어요. 두 번째 사람 얘기할게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하고 둘이 같이 뱃속에서 나올 때 형보다 빨리 가겠다고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야곱은 grab,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심지어는 배고픈 형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팥죽 끓여놓고, 배고프지?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리고 홀랑 그걸 받아 먹었죠. 근데 그거는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 그런다고 뭐 내가 형인 게 어디 없어지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와 협잡을 해가지고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아버지 유언을 어떻게 받죠? 여기다가 짐승 껍데기 막 넣고 이렇게 에서는 털이 많고 자기는 맨질맨질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형한테 줄 축복까지 싹 뺏어서 일종의 사기에 능한 사람이죠. 근데 왜 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요. 에서보다. 의아하죠. 우리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이렇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외삼촌한테도 엄청 사기당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식구들 데리고 간신히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군사들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때 송도영신 예배 때 했나요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누구예요? 본부인은 맨 앞에 보내고 자기가 아끼는 라헬은 이 뒤에 보내고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제 보내놓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맨 뒤에 와서 노숙을 하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스닥다리가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씨름을 하죠, 밤새. 그래갖고 절대로 안 놔줬죠. 그러면 천사라고 보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씨름을 하는데 하도 안 놔주니까 어떻게 했죠? 쳐가지고 환도뼈, 여기 골반하고 대퇴부하고 연결된 데 맞죠? 거기가 환도뼈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골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난 절대로 못 보냅니다 라고 하니까 나를 부러뜨려버리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물론 그 후손 중에 다 흩어지고 유다의 후손들만 남았지만, 자, 이것도 그렇죠. 근데 야곱에게는 뭔가 침노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밤새 씨름하고 절대 안 놔주고, 나에게 복을 꼭 주십시오. 절박한 거예요. 곧 형님 손에 죽게 생겼거든요.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이거 지금 내가 어떠다가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 목숨도 위험한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막 간절히 매달리는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더 있어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즉 이방인이었어요. 경계 밖의 사람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말렸겠죠, 제자들이.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경호원들이 딱 그렇게 중요한 사람 가면 다 말리고 막 주변에 치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얘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안 받았어. 쉽게 얘기하면 넌 가나안 여인이라서 내가 치료 못 해줘. 네 소원 못 들어줘. 너무나 차갑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야,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면 되겠냐? 자네부터 먹여야지.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저한테 그 부스러기를 주세요. 이거 쉬운 건가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고 예수님한테 딱 들이받기가 너무 쉬운 거거든요. 우리는 다. 아, 예수님, 나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왔는데 당신 이게 이상하네 막 이러면서 치켜뜨고 막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맞아요, 나 개예요. 근데 개한테도 부스러기 던져주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분은 그렇게 치켜뜨지 않고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주님, 맞습니다. 전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작은 은혜라도 제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분들은 우리가 내가 했던 분들하고 이런 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7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권능, 내 자격으로. 그러나 오늘 본 세 분의 차이는 뭐냐면, 주여,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세요. 이런 간절함, 정말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느냐는 거죠. 이 정도면 난 괜찮으니까, 뭐 좀 도와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뭐 안 도와주셔도 뭐 제가 혼자 살 수는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칫하면. 정말로 절박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세 사람을 봤어요. 다말은 약속을 붙들었고 야곱은 축복을 붙들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나도 더 강하게, 진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발목을 붙들면 되겠구나. 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말이 붙들었던 약속,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후손을 주세요라고 붙들었던 그 약속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다말이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드신 율법이에요. 그걸 붙드신 거예요. 야곱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늘문을 여사 내게 사닥다리를 내려서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다리를 쑥 내려보내셔서 당신이 오신 거예요. 자고 있는 자를 깨우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그 침묵 속에서도 거기 계셨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가나안 여인 근처로. 가나안 여인이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도록 근처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붙든 게 아니고 은혜가 먼저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세우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종교성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과 복음 안에 살더라도 어쩌면 그들과 행위가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려요. 그렇지만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내가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저는 개만도 못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한 그 알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지,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제 힘이 완전히 빠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든 자들에게 열리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기억하시죠? 예.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